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대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넘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약속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셔서 근심과 두려움이 없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평안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발음도 안 되네. 에이레네. 나는 처음에 나 전도사 사역을 할 때 담임 목사님이 이 에이레네로 뭐를 해? 컴퓨터에 그걸 했는데 나 이게 그때만 해도 이게 평안인지를 몰랐어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고 히브리어로는 샬롬. 심재희 목사님이 안 계셔서 하도 평안했네요. 그냥 공자 앞에 문자 쓴다고 이러고 하려고 했는데 안 계셔가지고 아주 편안하게 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평안하시기를 하고 말하는 인사는 만났을 때, 헤어질 때, 떠나보낼 때 사용이 되었습니다. 언젠가 교회에서도 우리도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건 한국말이잖아요. 그러지 말고 샬롬 하자고 그러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한국 사람은 그냥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어요, 안녕히 가세요. 아멘. 그게 그냥 편안합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어요. 근데 동네에서 이렇게 다 문 열어놓고 살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우리 엄마가 다른 집에 가셔도 문 열려 있고 밥상이 있으면은 그곳에서 아침을 드시고 오시고, 또 우리 집에도 아침 상이 차려졌을 때 이웃에 누가 오시면은 쉽게 말하는 숟가락 젓가락 하나 갖다 놓으면 그냥 같이 식사를 하고 이런 때를 봤습니다. 그때에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이 인사가
젊은 시절이라 안녕히 죽지 않고 안녕히 주무셨냐는 그게 인사였답니다.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신 것은 단순한 인사의 말씀이 아니고 헤어짐을 슬퍼하는 제자들을 위로하신가 성령의 오심을 인하여 누리게 될 평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근심이나 두려움은 제자들이 그리스도와의 헤어짐으로 인하여 갖게 될지도 모르는 어지러운 심적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다는 그리스도의 평안은 십자가에 달리실 일을 앞에 두고도 평온하신 그리스도의 영적인 평화를 가르쳐 줍니다. 아멘. 이 평화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하신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어떤 앱으로부터 원조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평안이 아니라 이는 나의 평안 곧 예수께서 지금 지니고 계신 평안을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아멘. 이 평안을 해치거나 빼앗을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만이 참된 평화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성도들이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일로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주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도 배울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아멘.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렇게 본문의 28장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보다 지위가 낮으며 능력이 월등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해석으로 하나님의 삼위는 동등하시며 하나님의 신성의 질서에 의한 성부에 대한 성자의 복종을 의미합니다. 성자는 성부의 보내심을 받고 성부의 말씀을 들으며 성부의 뜻을 이행하십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신성이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시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인성을 지닌 존재로 낮추셨습니다. 아멘. 제가 집사 때는 이단 믿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대화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예수님 아들로만 믿어요. 그게 아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 아들 예수님으로만 믿더라고요.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를 부인하면은 이단이잖아요. 저는 그래도 신앙생활을 해서 하면서 잘 배웠나 봐요. 집사 때인데도 이거를 가지고 아주 무기를 삼아서 이단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특히 여호와 증인들 안 되겠으니까 자기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그때도 내 안에는 그래도 말씀이 있었나 봐요. 그때의 생각이 납니다. 근데 요새는 목사가 됐는데도 잘 못 만나요. 빌립보서 2장 7절로 8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니라. 아멘. 아멘. 인성을 지니신 그리스도께서는 구원 사역을 실행하는 자의 친분으로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을 미리 말씀하신 의도는 앞으로의 일이란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순환과 죽음, 부활과 승천을 가리킵니다. 아멘. 주께서 이러한 일들이 있으리라고 미리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이 그러한 일들을 당할 때에 주께서 이전에 가르쳐 주신 말씀이 진실이었다라고 믿게 하려는 의도에서였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신적인 예지를 가지신 분임을 보여줍니다. 아멘.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앞으로의 일들이 우발적이거나 돌발적으로 일어날 사건이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름을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안다면 막상 그 일이 닥쳤을 때 당황치 않고 도리어 믿음을 굳게 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들도 우리 앞에 닥치는 환난과 어려움이 신앙을 성장시키는 훈련이라는 사실을 믿고 시험이 왔을 때에 낭망치 말고 도리어 시험을 굳게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본문 30절에 보면 앞으로 주께서 많은 말씀을 하시지 않겠다. 그것은 이 세상에 권세 잡은 임금이 오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세상의 임금이란 공중 권세 잡은 자인 사단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멘. 아멘. 주께서 사단의 활동을 아시고 계셨던 것과 주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게 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을 알고 계신 예수께서 더 이상의 많은 말을 하시지 않으시겠다는 것은 비겁한 침묵이 아니라 앞날에 닥칠 모든 일들을 예수님의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받아들이시겠다는 단호한 결의로 보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사역 말기에 많은 말씀을 하시지 않았지만 고난당하신 죽으심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무한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께서 이 세상 임금과 관계할 것이 없다고 하신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단이 그분의 권세를 행사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욕을 받으시고 처참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것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요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께서 죄의 삭슨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는 그분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무력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연합하였기에
사단은 성도들을 멸망시키거나 구원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아멘.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우리들이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확고하며 놀라운 것인가를 깨닫고 어떠한 두려움과 유혹이라도 물리쳐야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사단의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과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사단의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과 순종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에 대한 의무감에서보다는 사랑에 근거한 행동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도 좋고 받는 것도 좋고, 근데 주는 것보다 받는 게 더 좋지요. 아멘. 근데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좋은 거래요. 아멘. 근데 저도 주는 것보다 받는 걸 더 좋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 생활도 의무나 강제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자신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을 더욱 기쁘게 생각하는 사랑에 근거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주께서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제자들에게 자신과의 동행을 요청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떠나자라고 복수형으로 쓰셨습니다. 주께서는 나는 간다라고 하시지 않고 일어나 같이 가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은 것이 두려워 제자들과 같이 가자고 한 말씀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되어 가는가를 직접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막상 주께서 고난 받으실 때 옆에 있었던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9절에 예수의 아는 자들과 및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이렇게 겁이 많고 약했던 제자들이었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담대하게 진리를 증거하였습니다. 우리들도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도로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담대함과 인내로서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3장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아멘. 진리를 위하여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은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며 후에는 영광으로서 상급을 받게 되는 값진 것입니다. 아멘. 고난이 크면은 영광도 크다고 합니다. 아멘. 고난이 크면은 축복도 크다고 합니다. 근데 고난은 싫어요. 저만 싫어요? 목사님들은 좋으세요? 아니요. 싫지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형제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고난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받아서 나중에 나타날 영광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보다 무한한 가치가 있습니다. 아멘. 세상의 평안은 무지에서 시작되고 범죄로 지속되며 끝없는 고통으로 끝나지만 그리스도의 평안은 은혜로 시작되어 범죄 없이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평안과 세상의 평안 사이에는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들은 슬픔과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세상의 일로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주께서 원치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아멘. 주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을 세상에 주는 근심과 두려움에 대조시킨 후 제자들에게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셔서 완전한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만이 참된 평화의 근원이 되심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고 믿게 하시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미리 알고 예고해 주심으로 모든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이러한 예비하심은 성령의 권고가 선포된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할 것임을 알려준 것입니다. 아멘. 성도들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데서 싹이 돋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아멘. 돌짝밭, 가시밭, 길가밭, 옥토밭 4가지가 있잖아요. 그곳에 누구든지 다 옥토밭에 씨앗이 떨어지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옥토밭에만 떨어지지 않아요. 옥토밭에는 씨앗이 떨어지면은 흙이 부드러워서 싹도 잘 나고 싹이 잘 나면은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저는 신앙생활을 할 때 나름대로 저의 남편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해요. 이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도 믿음이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라고 했으니까 믿음의 은사를 주셔서 말씀을 좀 믿게 해주세요. 똑같은 말씀인데도 나는 믿어지고 감사한데 우리 남편은 이게 안 믿어져서 믿지도 않고 뭔 소리예요? 딴소리예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내가 믿음을 줄 수는 없어서 하나님께 이 기도했던 많은 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관심이 없는 건지 사랑이 식었는지 이런 기도도 언제 했는지 까마득하네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모든 것을 예비하는 가운데 이루어짐을 볼 때 싹이 돋는 성도의 믿음이 결코 파선하지 않고 오직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히 채워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세상으로 하여금 두 가지 사실을 알게 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성부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부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셨으므로 성부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도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할렐루야. 저는 주일학교를 안 다녔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다니면서 이 배운 거를 막 할 때는 되게 부럽고 샘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주일학교를 열심히 보냈어요. 그때 당시 내가 간 교회가 개척해서 10개월 된 교회를 갔기 때문에 그때는 이렇게 차가 운행하고 이럴 여건이 안 맞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일학교를 내가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가야 되니까 집은 그곳이고 교회는 어디요? 부천 북부역 그 중앙극장 건너편 쪽에 거기 있었어요. 그럼 아침에 일찍 나는 주일학교 가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 애들을 위해서 일찍 주일학교를 데리고 제가 갑니다. 그때는 주일학교 오전 오후 예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주일학교 오전에 같이 가서 있지요. 우리 11시 예배 드리지요. 주일학교 오후 예배 드리지요. 우리 저녁 예배 있지요. 하루를 교회에서 꼬박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집사님 그러지 말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세요 이러는데 나는 그 교사가 내가 하는 게 아닌 줄 알았어요. 못한다고 이제 두렵고 무섭고 지금처럼 공과가 있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그때는 그게 내가 할 수 없는 것 같이 생각해서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안 했는데 하나님이 목사님이 나를 뭐를 시켜요? 부장. 주일학교 그 부장을 시키니까 부장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설교도 해야 돼요. 선생님들 맛있는 것도 사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부장을 하면서 설교도 조금 해보고 이러니까 교사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그리고 나중에는 교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고 와보니까 감사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진짜 자신 없고 할 수 없었는데 상황에 따라서 하게 되어지니까 또 하더라고요. 제가 겨자씨 나올 줄을 누가 알았나요? 제가 늘 하는 소리잖아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신학교 가라니까 하나님 무서워서 나는 신학교를 간 것뿐이지 내가 신학교를 가서 내가 무슨 사역을 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신학교 간 걸로 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고 사실은 관심도 없었어요. 우리 대체학 그쪽이었는데 내가 그렇게 그래서 관심이 없었으니까 열심히 안 했잖아요. 그래도 조금 아는 소리를 해요. 대체의학 그거를 내가 많이 실습은 안 했지만 근데도 하나님은 내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은 나를 또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쓰십니다. 제가 제일 할 수 없었던 게 자신 없었던 게 찬양.
찬양을 어지간히 못하잖아요. 왜 이렇게 안 되는지. 그래서 많이 두렵고 자신이 없었는데도 하나님이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주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성부께 전적으로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시면서도 성부 하나님께 순종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순종을 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우리는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순종을 가리키고 몸소 실천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는데 우리도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